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아까 우리가 식사하면서 이렇게 모녀 관계, 가족 관계 이런 이야기들 이제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아마 그런 관계가 왜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시선에서 좀 들으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요즘 저는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제 내담자의 대상이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청소년과 청년에서 이제 중년, 장년, 그러니까 40대 남자들의 약간 중독적인 성향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되게 전략적인 변화도 좀 갖게 됐고, 또 치료적인 이 범위가 많이 넓어지는 거에 제가 좀 감사하게도 됐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강의하는 하트 코어시 하신 이 자기 심리학이 삶에서 잘 펼쳐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제가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상담료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좋은 어떤 일들이 생기고, 되게 이게 지금 제가 감사한 건, 하나님께 감사한 건 제가 연구소에서 배우는 이 학문이 상담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총 같아요. 내가 무언가 이제 지난번에 지난달 꿈에 심상윤 교수님이 제 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나도 당황했는데, 분석을 받는 친구가 이렇게 분석가가 죽는 꿈을 가져온 거는 자기 그 분석 생활 중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떠나야 된다, 분석가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융심리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나? 어떤 이렇게 프로젝트로 말하면 이게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이제 어떤 여성 분석가에게 가도 되겠다 그랬는데, 교수님, 제가 무슨 북이 영화를 보겠다고 또 누군가와 새롭게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교수님을 이상화한, 이게 이제 코어스의 이야기로 말하면 그런 것들이 좀 끝나고 진짜 이렇게 교제하는 관계가 된 것 같다 라고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그냥 일생 같이 가는 거지, 이제 어떠한 그 관계가 좀 다시 바뀐 거지, 그것이 끝나고 없어지고 헤어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되게 기뻐하셨는데 저에게도 되게 기쁨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이상화시켰다면 그게 끝나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또 이상화하고 끝나고, 그러나 그 안에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관계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좀 배우면서,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어떤 제 역량이 좀 커지는 게, 그건 진짜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자기 대상에게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내가 어떠한 나를 비춰주는, 나와 이렇게 동일시가 되는 대상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러링 해주는 거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어린 시절에 나를 그냥 찬미해주는, 내가 그냥 이렇게 삥끗 웃기만 해도 나를 되게 이렇게 그것들을 찬미해주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건 이게 부모예요, 부모. 되게 좋은 부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존감, 성취감이 발달해야 된다. 이것이 없을 때는 불안정하고 계속 인정받고 싶은 존재가 된다. 요즘 아이들이 요게 약해요. 엄마들이 맞벌이들이 되고 가족관계가 대가족에서 소가족이 되면서 이것들이 되게 약해지는 아이들이 있어서 인정중독, 그래서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발달하는 거에도 이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어디쯤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를 계속 노출해서 좋아요를 계속 이렇게 받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그거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에 계속 몰두하다 보면 자기 이거 거울 미러링 대상에게 의존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상화가 되는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강한 존재. 그래서 이때는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인 거예요. 미러링 대상에서 조금 더 이제 성장하면, 그래서 완전한 부모, 그래서 능력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상이. 그래서 왜 아버지를 이렇게 존중해라, 존경해라, 이렇게 그거는 남근 선망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러한 존재적인 것들이 상을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맨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부각받고 마누라한테 뭐 못났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면 그 상을 못 맺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중독이 있는 그 되게 광고 디렉터인 그분이 이런 케이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점잖으신데 되게 많은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못 맺고 계속 그 대상을 찾는 거야. 일생. 근데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신데도 그게 이제 그 자기가 그것들을 이렇게 내재화시키지 못하시는. 그래서 이게 상담을 통해 그게 내재화가 되기 시작하고 약간의 생각이 바뀌시니까 이번에 되게 큰 프로젝트, 10억이 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타내셨대요. 이게 광고 계약이 되신대요.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자기 안에 어떠한 메커니즘이 바뀌니까 말하는 태도나 이거 뭔가를 하는 힘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결정적인 것들을 쟁취하는 힘도 가지신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화된, 그럼 이제 이상화를 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에게 뭘 하고 싶을까요? 보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도 계속 보상하고 싶으신 거야. 부모에게도. 그러니까 팽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도 그러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딱 그 일이 생기자마자.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보상하고 싶어질 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될까요? 멈추게 해야 되는 거야. 보상하지 않아도,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그냥 상담료만 잘 내면 된다.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너는 그냥 귀한 존재다. 너 자체가 되게 어여쁘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의존하게 되고 이상화시키고 자기가 무언가를 팽창해서 무언가를 대접을 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지 않잖아요. 분석가는. 그러면은 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화는 되게 오묘하지만 이 이상화를 당하고 있는 이 권위자들이 그거를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되게 이 관계를 잘못 해석해 주기 때문에 교인들이 병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적인 대상이 되는데 나와 비슷하게 연결되는 느낌, 동질감, 소속감.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끼리의 이 관계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그것이 획득되지 않을 때 나는 혼자다라는 느낌을 갖는다. 그럼 이제 방금 앞에서도 좀 설명하며 가고 있지만 자기 대상의 발달 과정은 겨울 대상, 너는 멋지다. 너는 강하고 안전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구조에 안에 나는 나답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요거 세 번째 단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답게 살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이 앞에서 나는 멋지고 너는 강하고 안전해가 돼야 이게 되는데 그때 그것들이 획득되지 않으면 나는 나답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이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상화의 대상으로 자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가기에는 아직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게 이제 거의 40살 정도 됐을 때 그러한 자기 경험을 통해 주는 나의 주시고 온 천지에 주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적으로 되어가는 여정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나답게 살 수 있다는 자기 믿음이 안 되니까 여기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거죠.
우리 셋째만 해도 알바 하나 구하는데 엄청 공을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술도 안 돼, 담배도 안 돼, 그 인격적으로 성숙하셔야 돼, 뭐가 돼야 돼, 거리도 가까워야 돼, 뭐가 돼. 그러니까 고를 게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을 막 그렇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빵집을 골랐는데 나는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거, 제 관계 안에서 자기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찾아낸 게 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갈 때면 거기서 이렇게 팔고 있는 아이를 보고 안녕 이렇게 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빵 파는 거 계산하느냐고 내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와서 이제 내가 오늘 우리 엄마가 손을 들었는데 못 보더라 그랬더니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자기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봐주고 기뻐해주는 엄마에게 너는 멋지다는 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알바 하나 구하는데도 저렇게 고민이 많은데 역시 우리 집 DNA가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한 여정을 통해 자존감을 형성하고 내적인 힘, 안정 형성하고 대인관계를 성숙해 가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런데 이런 자기라고 하는 게 이런 여정을 통해 이게 어떻게 보면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성장 과정에서 그 자기 대상을 해줘야 되는 그 대상들이 그런 것들을 박탈할 때 그리고 좌절을 시킬 때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그런 거 있어요. 아이들이 아우 멋져 막 이러는 이제 그러한 걸 해줘야 되는데 어른들이 너무 그렇게 하면 애 버릇 나빠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철수하거나 아니면 그게 유년기에 이게 유아기에 해야 되는데 이게 아동기까지 너무 멋지다 하면 이것도 병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단계 안에서 계속 멋지다 하는 시선에다 두면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존재적인 직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엄마에게 이렇게 의존돼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쌍둥이적 대상을 못 만든 채로 엄마에게 머물러 있는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면 남들은 애들은 이게 막 칼 갖고 막 총 갖고 막 이렇게 전진할 때 얘는 엄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다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탈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의존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갈 수 있게 가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엄마에게 되게 유약하게 컸어요. 이삭도 몇십 년 만에 낳은 아들이니까 어떻게 컸겠어요. 너는 멋지다라는 엄청난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컸을 거예요. 요셉도 그렇죠. 본인만 색동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그렇게 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분리시키시는 작업들을 아주 철저하게 하세요. 요셉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삭도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셨죠. 모리아산으로 가서 되게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이삭이. 그래서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아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도 그 하나님에게서 절대적 복종을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요셉은 아예 그 분리시키셔서 너무 유약하고 너는 너무 멋지다라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완전히 애굽에 가서 종이라고 하는 그 바닥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없다,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꿈을 믿게 했잖아요. 꿈을 통해서 자기의 그 이상을 하나님에게 맞추도록 했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면 안 되고 또 너무 부족해도 안 되는 이 여정.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그냥 내려놔야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내려놔야 이것들이 잘 진행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렇게 계속 거기에 침범하면 그 발달의 여정이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제 저도 그 8개월 동안 아이가 이렇게 짐 뭉개고 있을 때, 아, 내가 상담을 해줘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럴 때, 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냥 강권하시, 그리고 그 아이가 관계중심적이고 그렇게 영리했던 애가 그렇게 뭔가 무능력하게 자기를 바라보는 그걸 그게 견뎌주는 게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되게 존재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약간 겸손해졌는데 우리 큰애 둘째는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데 저도 그게 동의는 돼요. 근데 이제 그러한 발달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지금 이제 40대까지 그 여정을 이끄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숙의 과정이 이제 이상화의 좌절과 실망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완전히 이상화시키는데 대부분이 이게 부모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이상화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이제 목회자라든가 교수라든가 어떠한 누군가의 대상들이 그 자리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한계, 실수, 부재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년기나 아동기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들을 아이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그 아이로 하여금 이 좌절을 뚫고 이 실망을 넘어 그 변환의 시기로 가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부모들은 되게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너한테 언제 그랬니? 내가 너한테 언제 부족하게 해줬니? 내가 언제 너에게 그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가 아니라 늘 그랬다는 거야. 늘 그랬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님을 늘 고백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망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그 실망이 되게 쓴 나물 같아요. 씹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그것들을 이렇게 씹어내는 힘이 앞으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실망시킬 때 그것들을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망하고 삐져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씩씩댈 때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얘가 나를 실망하고 쉽진 않지만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이 실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데 적절한 실망과 과도한 실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집이 망가지거나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트라우마를 일으켜요. 그렇지만 최적의 좌절들이 조금씩 될 때, 안 돼 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 이것들을 평정하는 힘을 내재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재화시키는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강화하고 자기 조절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패되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실패되면 뭐가 되냐면 좌절이 되면 사람은 뭐를 할까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팽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하게. 무언가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사람들도 갑자기 자기를 되게 거대한 것처럼 부풀리고 약간의 그러한 말도 너무 세지고 행동도 너무 거칠어지고 이럴 때 이 사람은 지금 상처를 입었구나. 그래서 거대하게 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에너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스스로가 꺼질 때, 아까 그 10억 프로젝트가 되자마자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해주겠다, 어떻게, 그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과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살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오는데, 그때 괜찮다, 감사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더라도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내담자다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진정하는 힘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좌절은 자기 구조의 취약성과 무가치함을 이렇게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애적인 인격 장애를 갖게 돼요.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우리 같이 나눴던 것 중에 제가
추석 연휴에 저는 은중과 상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다 봤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러한 자기 애적인 문제가 되는 대상이 나와요. 그래서 은중이라는 그 대상의 엄마는 되게 따뜻한 거예요. 가난하지만. 근데 상현이는 되게 교사이고 되게 나이스하고 사회적 페르소나가 좋은데 그 엄마는 되게 차가운 엄마였어요. 그래서 상현이라는 이 친구가 매일 100점을 맞는데도 너는 당연히 DNA가 우수하기 때문에 100점 맞는 건 당연해 라고 하는데 은중이가 100점이 아니라 걔가 90몇 점만 받아도 선생님으로서는 얘를 되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인 상현이 입장에서는 이거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자기애적인 문제가 있는 상현이와 은중이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는 여정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애가 발생하는 그 약간 그 스토리를 잘 담아낸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애가 얼마나 그 한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일생 따라가는 진짜 찐덕찐덕한 껌딱지 같은 지가 보여져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공허감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잘 담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우리 이 코옷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 엄마라고 하는 너한테 차갑게 했던 그 엄마를 내려놓고 그 진짜 전능한 대상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엄마를 계속 따뜻한 엄마를 갈망하는 그 동안 너는 계속 그 차가운 그 물에 자기 자신이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코엇은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포기해라. 그 대상은 결코 너가 바라는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형태의 이상화와 이상화 전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이상적인 대상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나의 전부일 것 같고 전능자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은 그 사람에게 몰입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그것들을 주지 않을 때 저항이 일어난다는 거야. 화를 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현이가 별일도 아닌 게 계속 화를 내요. 뺏어갔다 그러고 계속 뺏으려고 그래요. 은중이 거를 다 뺏어. 애인도 뺏으려고 그러고 뭐 프로젝트도 뺏으려고 그러고 아이디어도 뺏으려고 그러고 나중엔 그 엄마조차도 뺏으려고 막 하는데 뺏는 것도 있지만 뺏겨도 은중이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인데 이 저항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게 치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의 이상화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그것들을 끊기 시작하는 거기가 치유의 길이라는 거예요. 코엇이 말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이상화적 전이에 있어서 당신은 내가 바라던 이상화적인 전능자가 아니군요 라고 하는 그 말은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치유의 시작을 어떻게 이끌어 가주느냐가 이제 치료가 되느냐 아니면 치료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부모인 관계도 있지만 부부 간에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부부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너무 의존하면 그 사람을 이상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빨대 꺾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참 따뜻한 물인 분석가와 차가운 물인 내담자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이따가도 나오지만 경계를 잘 세우는 거예요. 내 따뜻함이 전달돼서 그 사람에게 차가움이 바뀌곤 있지만 내 완전한 따뜻함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애적인 사람은 상대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아주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삼켜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 통제 안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일을 하도록 계속 컨트롤 하는데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려드는 순간 내 완전히 따뜻함이 이루어지고 나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들이 부부간에도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부니까 하면서 왜 다 이렇게 침범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너와 나는 하나잖아. 그래서 이 합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기다라고 하는 융이 사용하셨던 단어인데 이 담기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차가움과 따뜻함을 섞는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붉은색과 파란색이 섞이더라도 붉음과 파람이 그 어우러짐이지 완전히 보라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최적의 좌절이다. 그것들을 경계를 세울 때 아이들은 좌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것을 내 거로 만들고 싶은 욕망일 때 엄마가 거절할 때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이건 내 거야 라고 할 때 좌절을 느낄 때 그럴 때 그것을 아이가 좌절하는 힘을 기르도록 두어야 된다는 거죠. 되게 어렵죠. 그러나 되게 이 놀라운 신비가 있죠. 그럴 때 그 부족함을 완전한 것들을 주시는 대상을 다시 찾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냐? 신에게까지, 하나님께까지 가는 여정으로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그 여정은 되게 긴 여정인데 이제 이렇게 내가 자기 대상에서 이제 노라고 하는 순간 이제 뭐가 되냐면 자기애적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차가웠던 그 자기애적인 대상이 이 사람을 삼켜버리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같이 삼켜야 뭐가 되죠? 차갑지 않은 자기가 되니까 자기의 존재적 보존이 된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경계를 그으니까 이 사람은 뭘 느낄까요? 내가 지 게 아닌데도 지가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되게 위협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거부받았다 생각하고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자기 게 아닌데 내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가 파멸을 시킴에도 그걸 누구가 시켰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상대가 시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남의 탓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애적인 분노의 특징은 과도하게 격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워딩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 나를 존중하지 않아. 뭐 이렇게 화를 내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가 된다, 우리가 된다는 말에는 그를 삼킬버려야 되는데 삼킴을 당하지 않으면 이러한 반응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되게 그래서 좀 가까이 가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자기애적인 사람이 뿔 달리고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근처에 많아요. 그게 90%짜리인지 80%짜리인지 70인지 30인지 한 2, 30은 다 있어요. 그게 없다면 우리가 오늘의 나를 이렇게 뭔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거의 성화된 단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병리적인 것이 나에게 일어날 때 내가 쟤는 그런데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나도 상태가 안 좋아지면 글로 갈 수 있다는 게 코옷의 이야기예요. 난 그 부분이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상담은 우리를 병리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상담에서는 아까 여기 워딩에도 환자라고 했듯이 딱 구분해요. 치료자, 환자. 그렇지 않거든요. 치료자도 너무 에너지를 과하게 쓰면 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계를 잘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 지금 자기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죠. 모든 질병에 우린 다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애적 분노라고 하는 게 이제 사례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아내가 남편의 작은 실수를 이렇게 지적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약속 시간 안 지켜? 그러면 일반적인 건 뭐죠? 왜 그렇게 말해? 내가 깜빡했어.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자기애적인 사람은 분노하는 거죠. 너는 항상 나를 무시해. 나를 바보 취급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예전에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이렇게 워딩이 나오면 이게 이제 자기애적인 공격을 지금 하고 있구나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일반적인 분노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아프구나 이제 이렇게 진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적 전체를 무시하고 자기 손상으로 느낀다. 또 하나는 이제 친구와의 사례에서 이제 내 농담에 웃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농담에 이렇게 웃을 때 그냥 쟤는 왜 내 얘기는 집중 안 해? 웃겨.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나를 무시했고 나를 바보로 만들었고 왜 이렇게 관계를 이제 탁 끊는 거죠. 이렇게 탁 끊어 이게. 팔로잉도 끊고 잠수 타고 그리고 연락도 안 하고 차단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반응의 차이가 자기 전체를 거부반응 것처럼 느끼면 또 내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자기애적인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반응이 외부로 폭발하진 않아도 내 내면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자기 비난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비난이나 극심한 수치심으로 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다, 무가치하다라고 이렇게 화살이 나에게로 향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많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갑자기 그렇게 차가운 사람, 자기 애적인 사람이 와서 나의 따뜻함을 막 이렇게 송두리째 뺏어가려고 할 때,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나를 지키면서 그 상대도 치유적 관계를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는 공감적 이해라는 거예요. 이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거는 그 상대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느꼈겠구나. 너는 그렇게 보여는 나 시선이잖아요. 근데 너는 그렇게 느꼈겠구나. 라고 해서 드라마 치료에서 보면 이렇게 의자 두 개 놓고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우리가 말하는 훈련 예전에 해봤듯이 그 사람의 입장에 돼보니까 너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는 환자의 분노를 즉각적이거나 억제거나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사소한 지적에도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고 견딜 수 없고 없는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읽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문제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절박한 시도였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죠.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 장로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김윤옥 권사님, 이렇게 그런 얘기 듣고 또 많은 여러 사람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렇게 실망하고 나가셨던 분들이 장로님과 이렇게 교제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이러한 공감적 이해가 잘 하시나 보다. 나도 못하는 거 하시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게 그분들은 이상화된 우리가 자기에게 충분히 공감해주지 않았다라는 걸 하고 지금 이제 자기적인 분노를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하시고 계신데 누군가가 그걸 이렇게 담아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담아내주는 요 여정을 지금 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걸 장로님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게 그분들을 길에서 이렇게 뵐 때마다 이제 그런 얼굴이 좋아지고 이렇게 삶의 여정이 평안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치유의 여정을 가고 있어 이걸 소화해 가고 있는 게 참 기뻐요. 이렇게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거를 배워가는 여정일 거다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더 이렇게 잘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지만 저희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안타깝지만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대상의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세 가지 기능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처럼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이분은 어른이 됐어도 아직 유아기인 거예요. 너는 멋지다. 괜찮다. 이제 그런데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고착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죠? 너는 힘있고 멋지고 너 혼자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멋지다가 있으면 유아기적 퇴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굴고 말투도 어린애처럼 달라져요. 부부관계도 부부가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대상 관계가 될 때 이게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멋지다 멋지다 계속 멋지다만 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가 자존해서 서는 거기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힘이 있고 너는 할 수 있고 너가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거다 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 너의 존재적인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믿어, 우리 집은 나만 믿어, 이렇게 하면은 다 그 자기 대상에서 실패하는 유아기로 도태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 중에 아주 여장부인 집에 남자들이 보면 매겁잖아요. 매겁죠. 예, 그런 게 이제 그래서 그 실패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울, 이상한 쌍둥이적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줄이지만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여정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어느 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멋져라고 하는 유아기적인 게 필요한 건지, 두 번째 아동기적인 어떠한 건지, 당신은 되게 힘있고 괜찮군요, 잘하는군요, 대단하네요, 이런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스스로 그것들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청년기적인 어떤 대상인지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칭찬하랬다고 계속 그 사람을 유아기적인 도태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절에도 무너지지 않는 자기 응집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의 의미를 해석해줘야 되는 거죠. 내적인 의미, 수치심, 자기손상,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게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화가 난 건 형사가 틀린 걸 지적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능하게 보일까봐 두려웠던 거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떠한 대상이 자기를 거절했다, 이상한 거절을 해서 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할 때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네 말이 맞고 그 사람은 틀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그것들을 그렇게 해서 네가 무능하다라고 너가 느꼈구나라고 하는 게 공감이라는 거야. 네 말이 맞아, 그런 100%의 너는 옳고 거긴 틀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을 가지고 친구들과 관계에서도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도 너는 그렇게 느꼈겠구나지, 걔는 이상한 애로 가버리면 그건 아주 유아기적인 거죠. 너는 멋진데 걔는 못났어, 이렇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자기 손상에 대한 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석가가 뭐 다 아냐, 상담가가 다 아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아이는, 그 성도는 그걸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를 수 있는 거를 아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근데 뭐를 통해서 포장은 뭐가 됐죠? 공감이라는 걸 포장했지만, 그것은 너의 수치심, 너의 두려움은 너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두려움이 당연해, 그 사람이 널 두렵게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건 너가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들을 잘 해석해서 주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상담을 한다는 건 자기 사고의 전환인 거죠. 생각의 전환. 그래서 아까 그 CEO도 그 생각이 전환되고 나니까 부부관계들 모두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게 다 부인의 문제로 봤어요. 상대의 문제로 봤는데 자기 문제죠. 자기 어린 시절에서 문제를 자꾸 탐색하다 보니까 부인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방식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딱 바뀌고 나니까 되게 나는 멋져에 멈춰 있었던 그분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되게 천재적이신데 할 수 있다라고 딱 믿으니까 그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예전에도 잘하셨겠던 경험이 있으신데 그걸 살려서 다시 이렇게 무언가를 해내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발달 단계를 잘 가도록 가이딩 해드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재된 에너지, 힘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 역할이 되죠. 그래서 분노 조절 및 현실 적응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인지행동적 기법이 아까 앞에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를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정 인식 훈련은 지금 대부분이 자기의 문제는 자기 수치심과 자기 두려움이에요. 이게 가인이 가졌던 감정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라곤 됐을 때의 감정,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게 그 보존되어야 되는 안전에서 벗어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수치심 때문에,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당신이 자꾸 화나는군요. 그럴 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당신의 그 수치심과 불안과 거절과 그 다음에 그 잃어버린 신라곤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죠? 네, 없다. 이 사상에는 없다. 당신이 믿었던 남편도 아니고, 당신이 믿었던 부인도 아니고, 당신이 믿었던 그 교수도 아니고, 당신이 믿었던 목회자도 아니다. 완전히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능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알아차리는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흡도 하고, 타임아웃도 하고, 글 쓰기도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이렇게 막 폭발하기 직전에 숨을 같이 쉬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같이 숨을 쉬어주고, 타임아웃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화가 난 자신에게 한번 글을 써봐라. 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필사,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띵킹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게 화가 난다는 건 변형개정 문제거든요. 근데 다시 띵킹이 될 때, 생각이 안 될 때 뭘 하냐면은 글이라는 걸 쓰는 걸 통해서 다시 띵킹이 천천히 열리는 거예요. 뚜껑 열리면 안 돼요. 말도 반복적인 말만 하잖아요. 시장에서 싸우시는 분들 자주 보면 똑같은 말만 하잖아요. 그게 전두엽이 꺼져서 그러시거든. 그럴 때 이제 내가 혹시 그렇다면은 계속 글을 쓰는 거.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상담을 할 때. 그래서 분노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방식으로 대안을 찾도록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기 구조가 그러는 동안에 뭐가 된다는 거죠? 강화된다. 자기라고 하는 이 구조가 강화돼야 셀프죠. 그 내 안에 있는 신과의 교통이 일어나요. 자기 애가 자기에게 충만한 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나를 버려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부서질까봐. 그러니까 자기 애에게 계속 리비도를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의 자기도 내 걸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나는 하나야. 뭐가 하나야.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근데 갔다가 그 은중과 상현처럼 자기 것처럼 쓰는 거야. 그 사람의 아이디어도, 그 사람의 삶도, 그 사람의 애인도 다 자기 거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죽는 순간도 자기 혼자 못 죽어. 그래서 은중이가 손을 잡아줘요. 뭐더라? 뭐 하는데,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자기가 혼자 못 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사람이 자기 구조가 완성이 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도 혼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구도 혼자 만들 수 있고, 애인도 만들 수 있고, 다 자기가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온전한 자기가 돼야 그 대상인 자기 누군가와 혼인이라고 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기 구조를 강화하는 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자의 유의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애적인 사람들과 만날 때 아까처럼 여러분들의 그 따뜻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합일이 될 때도. 그래서 그 사람이 컨트롤하는 대로 컨트롤이 되면 안 돼요. 적극적인 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그래서 만나자 그러면 그런 거 있죠.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줘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했으면 누군가 만나자 그래. 만나고 싶은 그치, 그게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잖아요. 내 자기가 없으면 그 사람의 스케줄에 내가 계속 말려 들어간다. 그러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났어도 그 사람이 나를 너무 기빨리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오늘 5시까지 보낼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후배는 아니지. 옛날 교회 학교에 나의 학생 이제 선생님이었던 분이 만나면 나는 3시간을 예약하고 만나 3시간 정도 만날 수 있겠다 하는데 그 친구는 5시간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난 2시간이면 기운이 빠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2시간 반 만에 벌떡 일어나서 나 이제 간다. 그리고 걔가 서운해. 지금 되게 서운해 하는데, 아이고 좀 소화 좀 해라.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내 남자가 있어요. 내 에너지를 지켜야 돼. 그래서 아까 그분이 저한테 프로젝트 컨설팅을 해서 막 광고를 해주겠대. 자기가 잘하는 게. 그래서 내가 내 남자 너무 많이 와도 안 돼요. 내가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이 보내신 중요한 사람만 할 거다. 그랬더니 그런 것처럼 누구를 만날 때도 내 에너지. 김수영 권사님도 사업할 때 에너지를 빼먹는 사람하고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 사업을 하실 때도 이렇게 방문을 해도 언제까지 만나야 된다. 이거 예전엔 제가 그게 안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딱 킵하고 지키고 또 에너지가 조절이 안 될 때는 그냥 이제 이렇게 아웃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치료자에게 이러한 자기애적 분노든 그 누군가가 나랑 합의된 사람에게 이게 화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남편이고 대부분 또 자녀에게도 하더라고요. 자기 애가 너무 약하신 분들은 자녀에게 엄청난 자기애적인 이 분노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상대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과 명확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자기 회복을 가능케 하는 해방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여러분이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전능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상화의 전이가 부모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들을 잘 이끌어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긍정적인 거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나의 대상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들을 증거해야 된다. 성령께서 나의 쌍둥이적인 내재적 자아처럼 나와 늘 동행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들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와 늘 동행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그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로 데리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인 성부, 성자, 성령을 내가 아닌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 불안정한 관계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라. 아까 그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인 거죠.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되고 타자에게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나를 지킬 때 그 대상에게 나를 뺏기지 않고 그 대상에게 그 도를 전할 수 있는 간극이 생긴다라는 거죠. 내가 다 그것들을 공급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가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둬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너무 많은 행사, 너무 많은 것들이 도리어 복음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자, 그래서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활이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됐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0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통해 또 흘러갈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